오늘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축도라는 순서는 특별하면서 희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도 축도를 안 받고 나가면 그날 예배는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배에 늦어서 찬양은 못했어도,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했었어도, 말씀 시간에 졸았어도 축도만큼은 온전한 정신과 바른 자세로 간절하게 그 축도를 받으면 그 주 예배는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축도는 예배의 출석을 인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복을 받는 강력하고 확실한 도구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축도 시간에 눈을 뜨면 복받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어떤 분에게 축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출석할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들려온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축도를 할 때 눈을 뜨고 축도를 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간절하게 눈을 감고 정성껏 축도를 해야 되는데 눈을 뜨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 설교는 물론이고 제가 맡은 모든 순서에서 해야 하는 말들을 원고로 작성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원고를 읽으면서 저는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눈 뜨고 기도하는 제가 좀 덜 신령해 보였나 봅니다. 저마다 축도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다르지만 성경에는 축도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설명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축도는 분명히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목사가 손을 들고 복을 비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축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순서 중에 어느 한 순서의 경중을 따져서 가치를 부여하고 순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각각의 역할이 있음을 알고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권위 있는 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축원하다 라는 말은 빌축자, 소원 원자를 써서 어떤 일이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축원합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1년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소속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그 표현을 설교 때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는 말씀만 전달하는 입장이지 자신의 바람이나 기도의 형식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이 표현은 듣는 회중들로 하여금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을 유도하기 때문에 설교의 질서를 흐트린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성경은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 좀 독특한 형식들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설교자의 바람이 설교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축원하는 내용은 설교자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 축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설교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교 때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표현이라고 믿고 저도 설교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바라는 마음 축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라는 표현은 교회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전도사나 평신도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나올 말 대신에 뭐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뭐 하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이 어정쩡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축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안수받은 목사가 하는 축도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속회를 인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까? 안 쓰죠. 누가 쓰지 말래요? 사실 성경에 그런 것도 없고 이거는 목사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의 뜻은 빌고 소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평신도가 교회 우리 모두 다 축원한다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라는 이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축원한다라는 말 써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있는 데나 다른 교회에 가서 막 얘기하면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상 이거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안 쓰는 것이, 평신도는 안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종종 쓰실 때 그냥 이거 목사가 아닌데 내가 이거 써도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적당히 선을 지켜서 참 교회 어렵네, 축원합니다 이런 말도 못 쓰고 어렵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못 쓴다고 해서 여러분 축복할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성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예배의 순서인 하나인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도에 축원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축도를 받은 성도들은 서로 복을 비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가 듣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해야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음성뿐만 아니라 말의 표현까지 담습니다. 애들 앞에서 욕하면 내 자녀는 나에게 들은 욕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남 흉보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듣는 데에서는 교인 욕, 교회 욕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교인들 혹은 새가족들과 대화를 할 때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와 교회 어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넘어서 비난하거나 실망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경험 때문이다, 그때 상처받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경험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이 경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들입니다. 교인들끼리의 다툼,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분쟁과 같은 내용을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히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도 다 알아. 그렇습니다. 애들도 다 압니다. 자녀들이 듣는 곳에서 부모가 낱낱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들도 다 압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 욕이라는 말은 교회 지체들을 향한 험담이나 비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욕한다고 예수님을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건물을 욕하겠습니까? 제도를 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 지체들을, 사람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 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욕을 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커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적 지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자녀가 듣는 데에서 교회욕, 교인욕, 목회자 욕을 한다면 내가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을 지금 만들어서 내 자녀의 발 앞에 두고 막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야 하고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과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복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복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구절에 보면은 복의 두 가지 이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복의 핵심,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복의 모양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땅,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자녀와 후손의 번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과 소유물을 얻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의 혜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런 실질적인 삶의 윤택함이나 물질적인 혜택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학업이,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고 나 또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까 봐 두려우셔서 아멘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의 학업과 일터와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이러한 물질적인 혜택을 넘어서 복음을 통한 구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절정은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던 그 복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복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복이 되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핵심,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양과 그 은총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되었어요. 복 주심이 지켜주심으로 이어지고 밝은 얼굴로 대하심이 은혜 베푸심으로 연결되고 고이 보심이 평화라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이어지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후손, 땅, 건강,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의미와 연결이 되지만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진실함과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가 진정한 복받은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심, 은혜 베푸심, 평강을 내려주심, 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른 이에게도 있음을 알리는 것, 복을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몫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큰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직무가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고 예배하고 축복하는 직무가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은 필요가 없네? 갈아치워버릴까? 자를까? 그건 아니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뽑은 공동체의 일꾼이자 사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는 영적 지도자, 행정 책임자, 회의 주재자, 예배 인도자라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중요한 순서의 하나인 축도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축도로 활용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도는 뭘로 시작되지요? 무슨 말로 시작하죠? 이제는, 요즘은, 지금은, 어떤 분은 지금은 하고 어떤 분은 이제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오늘은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바로 시작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축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지금은 요새는 오늘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의 깊은 사귐, 성령의 사귐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도 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잊지 말고 축복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명심하지 않고 이 명령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저주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복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택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 받았습니다. 아멘.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저주가 되게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저주가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입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입으로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한다?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축도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입에는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쁜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사람을 축복하는 말보다 남을 헐뜯고 이상한 말을 즐겨하는 이가 있다면 배려한다고 존중한다고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랬어? 아, 그래? 너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대상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 악한 말을 이겨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막 계속 비난해요. 그러면 그 비난은 끝날 때마다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착해. 이렇게 남들을 배려하더라고. 이렇게 순수하더라고.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험담이 이기나 칭찬이 이기나? 험담하는 사람 재미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그런 입들을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온통 뒤엎는 사람들의 입은 막으라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할례파는 오래 믿은 사람들, 먼저 선택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고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주하는 입술이 많다라는 거예요. 헛된 입술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고 했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여러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샌다라는 단어의 의미 알잖아요. 몰라요. 나도 물이 새네? 새고 나서 그 결과를 흘러난 물을 보고 나서 샜구나라는 것을 알지. 내가 이게 이 컵이 새는지 내 입이 질질질질 새서 저주하는 말, 헛된 말, 험담이 새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얘기 안 하고 다녀요. 나 그런 말 하는 거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험담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험담하는 내용들이 가득 깔렸다면 이미 샌 겁니다. 샌 겁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게 질질 새고 다니는 사람 같이 붙어 다니면 묻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정철호 목사 참만 별로야.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인정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전 제가 당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면 너가 정철호 목사 별로라고 얘기하고 다녔잖아. 그렇게 말이 바뀝니다. 어디서 험담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헛된 말이 나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게 긴 거예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답답해. 여기 충청도 네? 맞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입도 막을 거는 그냥 막으시고요. 떠날 것은 피할 것은 피하시고 싸울 건 싸우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세요. 선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축복하는 소리보다 나쁜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립니까?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많아.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리에 못 끼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헛된 말을 하는 곳을 찾아당긴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구 찾아갑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 편한 사람, 그리고
그 험담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험담했지? 그럼 나도 다른 사람 험담하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계속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이미 샜어요. 샜다는 거예요. 저도 나도 험담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를 찾아야 되고, 믿음의 소리가 들리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의 발이 오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 합니다. 속회로 모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곳이 축복하는 모임이 될지 저주하는 모임이 될지는 모이는 자들이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복돼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복될 거 아닙니까? 복된 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고 그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축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저주의 입술을 닫으시고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 복을 비는 축복의 입술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주의 몸인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 복의 유통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